4월 12일 월요일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느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한사코 하느님의 명령을 거절하자 하느님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말에 능숙하지 않은 그를 위해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며 설득하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일전에 자신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제국의 왕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상식이나 현실 인정은 겸손이 아니라 패배주의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모르면 제국의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식적인 기대와 판단을 깨뜨리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세 가지 이적을 보이십니다. 첫째, 조금 전까지 양들을 인도하던 데 쓰던 생명 없는 지팡이를 생명 있는 뱀이 되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순종하면 주의 권능을 드러내겠지만 불순종하면 모세를 무는 독사가 될 것입니다. 둘째, 힘의 상징인 모세의 손을 무기력하게 하시더니 다시 넣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모세의 손은 하느님의 권능의 손을 대신하겠지만 불순종하면 하느님의 심판을 부를 것입니다. 끝으로 애굽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 절대 의존하며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것의 실상을 폭로하시고 하느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신 말고 보낼 만한 자, 즉 자격 있는 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느님은 다시금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느님이시니 모세의 입에도 할 말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궁극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도 우리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크신 창조주를 향한 우리 순종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했는데도 거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 대신 말하게 해주십니다.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 대신 말할 사람을 붙여주시며 하느님 자신도 함께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만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보다 더 완고하고 불신할 것이니
그들이 변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최우선 관심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주여, 불순종할 변명거리를 찾지 않고 순종하고 의지할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게 하소서. 오늘은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80 먹은 할아버지니까 거절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 너무 거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저를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쓸데없는 의심.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어련히 알아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거를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모세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느님이 주신 확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세. 왜 이렇게 거부할까요? 왜 이렇게 나약할까요, 모세가? 이런 모세한테 어떻게 거사를 맡기실 수 있었을까요, 하느님은? 네, 그게 하느님의 위대함입니다. 모세와 같은 나약한 인간에게도 거사를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로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첫째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인데,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권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팡이는 왕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뱀은 이제 애굽의 왕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 너 아무리 뭐 해봤자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팡이는요 모세한테 아주 친숙합니다.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양들을 잘 보살폈죠. 맹수들을 물리치고 목자의 그 기능을 잘 했던 바로 좋은 도구, 그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막상 뱀이 되니까 모세가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피했어요. 그래서 이게요,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았지만 이게 머리로 한 거죠. 머리로. 실제로는 확신이 안 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피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킨 건데 당연히 안 물리게 하시겠지. 그런데 반사적으로 그렇게 피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인간은 반사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자, 두 번째 기적은 뭐였나요? 모세와 애굽의 이스라엘인들 간에 신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믿음이 심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기적이죠. 예,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모세한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했더니 아이고 손이 문둥병자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푸석푸석 이렇게 하얗게. 예,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원래대로 이제 살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나일강물을 떠와봐.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부어봐. 피가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그리고 기적을 이제 보고 나서 더 이상 뭐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저는 말이 이게 안 됩니다. 말솜씨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변명하면서 또 거절합니다. 환장하죠. 하느님께서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하느님이 화를 내십니다. 아론을 세울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네, 하느님이 노하셨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모세가 정말 계속 거부를 하니까 하느님도 그 인내에 한계가 온 거죠. 창조주 하느님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모세. 이 철없는 의문. 하느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물론 사람도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불쌍한 변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서 결국은 본인이 이 사명을 안 맡기를 원했지만 모세가 가장 이 사명을 맡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느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불쌍한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모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모세 뒤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한다든지 뭐 이런 행사는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말 못하면 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꾸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노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상상해 보시겠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모세, 그러고도 쓰임받은 모세.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모세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거부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냉큼 달려가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월요일입니다. 아유, 이게 시차가 안 맞다 보니 참 졸려 죽겠네요. 피곤합니다. 하는 일 없이 피곤합니다. 이 자가격리 참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렇게 했지만 보낼 만한 자 바로 너야. 예,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너야. 바로 너야.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한 주간, 신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